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1페이지에 있습니다. Scripture reading this morning comes from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chapter 28 verse 1 to 10. Matthew chapter 28 verse 1 to 10. 우리 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요, 제가 먼저 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오늘 이 복된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살아계시고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생명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기에 능한 말씀이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흐려졌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선명하게 붙잡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Father, we want to thank you for this day, this Resurrection Sunday, this day that Christ your Son clearly showed all the world for all of time that He is greater than the grave. He is greater than our sin, and He is greater than all the mistakes, all the failures, the sins we have committed. Lord, we want to thank you that He came 2,000 years ago to walk this earth with flesh and blood, to take on the cross, to take on the punishment, also to take on every sin that your people would ever committed. Jesus, right now we wanted to give you thanks. We want to give you praise for walking the road of Calvary and for walking the executioner's path towards death, the path that should have been ours. We thank you that you have taken it for us. With that, Lord, we are eternally thankful for the cross that you bore. But above all else, for the grave that is empty, we give you thanks today. In Jesus' name we pray. Amen.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전우자고 계신 분들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함께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Let's turn to our neighbors and say, Jesus is alive. 네, 한 번 더 하실 때 영어로 한번 하실까요? Jesus is alive. 한 번 다시 합시다. 네. 원래는 제가 이 부활절 예배와 또 추수감사절 예배, 성탄절 예배는 제가 한글과 영어로 제가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요. 원래 지난부터 저희가 한글로 할 때는 밑에 이렇게 영어로 자막을 깔아드리고 영어로 할 때는 한글 이렇게 자막을 좀 깔아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이 프로젝터가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해서 아예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글 설교랑 영어 설교가 좀 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미리 좀 양해를 좀 구하고요. 영어를 사용하시는 분이 편하신 분들은 한글 하실 때도 좀 이렇게 잘 봐주시고 또 한글이 편하신 분들 영어 하실 때도 이렇게 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한 대략 6시간 정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는데요.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주님께서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Father, into your hands I commit my spirit.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어요. 예수님께 그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린 이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에 감아서 원래 자기가 죽으면 자신의 시신을 안치하려고 했던 바로 그 새로운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해 둡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이렇게 눕혀 있을 때는 이미 벌써 금요일이 다 지나간 시점이었어요. 이제 금요일 다음은 무슨 날이죠?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했습니까? 금요일 다음에 무슨 날이죠? 네, 토요일이죠. 토요일은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날 걸어갈 수 있는 이동 거리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안식일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시신에 향품을 좀 발라드리고 싶지만 십자가에서 내려온 시간이 이미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간 예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시신을 세마포에 싸서 이렇게 안치해 둔 거죠. 참 그게 막달라 이 마리아의 가슴에 걸렸어요. 다른 분도 아니고 나의 이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분인데,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님이신 분인데 저 예수님께서 지금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르시고 저렇게 시신을 단지 세마포에 싸서 예수님을 이렇게 홀로 놔두는 것이 이 마리아의 마음에 너무 신경이 쓰인 거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이 메리라는 이름의 이 마리아가 함께 이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 저녁에 이 향품을 사러 갑니다. 우리나라도 왜 뭐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는 예전에 염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누군가 이렇게 소천하시게 되면 예전에 목사님들이 다 하셨어요. 가셔가지고 이제 시신을 이제 닦아주시는 거죠. 다 닦아주시고 새롭게 이제 그 수의를 입혀드려요. 주머니 없는 그 옷을 다 이렇게 입혀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시신을 관내로 이동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문화도요 이와 비슷한 것이 있었어요. 시신을 부패하게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부패하는 속도를 조금 더 늦추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장례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 시체가 썩는 냄새가 조금은 좀 덜하게 하기 위해서 이 burial spice, 이 향품을 시신에다 바르는 거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 바로 그 미명에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그 무덤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28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요 바로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은 무슨 날입니까? 일요일이죠, 일요일.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날이라 그러죠? 주일이라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이 날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줄여서 우리가 주일, The Lord's Day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이날 새벽에 동이 터오는 그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서 향품을 들고 가고 있는 거죠. 한번 그 장면을 머리로 그려보시겠습니까? 누구 하나 향품을 바르라고 시킨 사람도 없고요, 강제로 그렇게 그들을 민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향한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서 지금 주님 누워 계신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참 계속해서 제 마음에 있는 그 질문이 있었어요. Where was Peter? Where was James? When other these two women are trying to find Jesus?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신에 그 무덤에 안치되었을 때 베드로는 어디 있었고 야고보는 어디 있었고 안드레는 어디 있었을까요? 남들은 다 버려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던 베드로만큼은 그래도 예수님 입간 예배하는 데는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요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입간 예배, 발인 예배, 하간 예배 함께 참여해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나와 가까운 그 가족이 만약에 내 장례식 때에 이 입관 예배, 하간 예배, 발인 예배 하는데 안 온다,
그럼 얼마나 이 가족의 입장에서 서운한 것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그 시신을 세마포에 싸서 입관하는 그 예배에 12제자 중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오직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두 여인만이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런 이 두 여인이요, 이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애틋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오늘 두 여인에게 말하지 못할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혹 예수님께서 그 누워 계신 그 시신을 들짐승들이 먹을까봐, 혹은 도굴꾼들이 그것을 가지고 도망칠까봐 그 굴 입구에다가 큰 돌 하나 이렇게 막아둔 것이죠. 신학자들이 이 돌이 얼마나 클까 했더니 지름이 한 2.5m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떤 성경을 좀 주석을 좀 찾아보면 한 대략 2톤은 되지 않았을까라고 말해요. 대여섯 명의 남자가 힘을 힘껏 줘야 그것이 움직여지는 그런 크기의 돌인 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이 둘이서 이 굴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만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 동굴의 입구를 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서로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 굴을 열어줄까? 우리를 위해서 저 돌을 굴려줄 사람 없는가 하면서 염려하는 모습에 가고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만약 상황이 그렇다면 굳이 이 새벽 미명에 그 무덤가에 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남들이 다 잠을 좀 깨고 아침 식사도 하고 시간이 좀 있을 때 사람들 데리고서 좀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저 굴 좀 열어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사람들 데리고서 해가 중천쯤 쪘을 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절에 이들이 새벽 미명에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요,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주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가려는 이들의 열심이 있는 거지요.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그 무덤에 도착한 이 두 여인은요, 걱정과 근심으로 그것에 도착했습니다만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풍경을 눈앞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먼저 땅을 뒤흔드는 큰 지진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지름이 그 2.5m나 되고 무게가 2톤이 넘는 그 돌이 굴러가 있는 거죠. 그 돌 위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앉아 있습니다. 성경을 좀 함께 살펴볼까요?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자, 오늘 이 4절 말씀을 또 이어서 보면요, 지금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무덤지기들, 그리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로마 병사들도 지금 막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번개와 같은 형상에 사람이 그렇게 희게 빨 수 없는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천사가 돌 위에 앉아 있으니 다들 그 엎드려서 땅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다른 마리아도 그 땅에 엎드려서 벌벌 떨고 있을 것입니다. 난생 처음 천사를 보는 것이 두려운 광경이었겠죠. 이때 천사는 아주 놀라운 소식을 두 여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자, 우리 5절에서 7절 세 구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천사가 오늘 이 두 여인에게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신 줄만 알았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천사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그분은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이 두 여인에게 무덤 속으로 직접 들어가 봐서 빈 무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라고,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지 한번 점검해 보라고 그렇게 말해요. 천사는 또한 어서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전해주고 갈릴리로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해줍니다.
천사가 하는 말만 들어도 막 이렇게 가슴이 쿵쾅쿵쾅 거릴 텐데요. 그 소식이 분명히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소식이니까요. 오늘 이 두 여인은 얼마나 큰 기쁨과 또 두려움에 휩싸였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머무는 곳을 향해 한 걸음에 달려가게 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소식을 전하러 가는 바로 그때에 이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의 큰 기쁨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만나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역사상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처음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며 주님께 제자 훈련 받았던 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시대에 가장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치 않고 십자가 죽음 이후에도 주님을 향한 애틋한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았던 바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최초 목격자요 증인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 싸늘하게 식은 시신으로 죽은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장례식까지 치른 바로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오늘 이 두 여인의 심정이 그렇지요.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봤어요. 무덤에 묻히시는 주님까지 직접 자기들이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 돌아오시니 오늘 이 두 사람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이들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보고 지금 한편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두 여인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천사가 해준 말을 또 같이 옮기시죠.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돌아가게 하라. 나와 함께 먹고 또 나와 함께 말씀을 배우고 나와 함께 주님의 사역들을 했던 바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부활한 나를 기다리라. 내가 그들을 만나리라. 주님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두 여인이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났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부활은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모든 것의 초석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교회도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소망도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사건입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됩니까? 그것은 언젠가는 죽어 썩어질 우리의 육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언젠간 다시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언젠가는 주님처럼 부활하여 영생을 누릴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두 여인에게 나타난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라고 말하며 또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본인의 부활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두 여인과 같은 사명이 주어졌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과 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저 영혼들에게 우리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으로 나아가 이 주님의 기쁜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he time Jesus was crucified was 9 a.m. on Friday. Jesus was hanging on the cross about 6 hours. With his final breath, he said, "It is finished. It is done. Father, into your hands I commit my spirit." When people found him dead, they placed his body in a grave. Mary Magdalene and the other Mary purchased burial spices so they could delay Jesus' body from decaying. Since Jewish law forbids people to work on Sabbath, they could not visit
the grave. So these two women waited until the following day, which was Sunday. And finally, on early Sunday morning, these two women walked toward the grave where Jesus' body was laid. As two of them were on the way to the grave, they were worried about how to get into the grave because there was a massive stone blocking the entrance. The stone was so heavy that it required at least 5 men to move the stone. And these two women had no idea how they would manage to move it by themselves. When they had arrived near the tomb, something extraordinary happened. First, there was a huge earthquake that shook the ground. An angel of the Lord came down from heaven, rolled aside the stone, and sat on it. The angel's face shone like lightning, and his clothing was as white as snow. Soldiers who were guarding the grave were terrified when they saw the angel. Mary Magdalene and the other Mary were also trembling at the sight of the angel. While they were terrified, the angel told a remarkable news to these two women. Let's look at the verse 5 to 7 and read together. Could you show us on the screen, please? Verse 5 to 7. Let's read it in English together. The angel said to the woman, "Do not be afraid, for I know that you are looking for Jesus who was crucified. He is not here. He has risen as he has spoken." And he went quickly and said to his disciples, "He has risen from the dead, and he goes to Galilee before you, where you will see him." The angel told these two women that Jesus, who had been crucified, dead, and buried, was not in the grave anymore. The angel told these women that Jesus conquered the power of death and resurrected just as he had taught his disciples before. The angel asked them to check the tomb to see that Jesus wasn't lying there anymore. The angel told this woman to go and tell disciples about Jesus' resurrection. He also told these two women that the disciples should meet him in the town of Galilee, where they used to stay with him. When they heard that Jesus was alive, they were filled with great joy. These two Marys left the tomb and rushed out to the place where the other disciples stay. If you look at verse 9 of today's chapter, Jesus, who has been resurrected, met these two women and greeted them. I mean, can you imagine how surprised they were when they saw Jesus again? I mean, they had seen the Lord crucified on the cross, and they were even in his funeral. They saw him being laid in the grave. And now Jesus was standing right in front of them. They ran to him and grasped his feet and worshiped him. They were filled with both excitement and fear. And this is what Jesus said to them. Look at verse 9. "Don't be afraid. Go tell my brothers to leave for Galilee, and they will see me there." These two women went to the disciples and told them about the good news that Jesus is alive. But at first, the disciples didn't believe their words. But after hearing the news, they headed to Galilee. And the other disciples met Jesus Christ, who had been resurrected. And from then, the news of Jesus' resurrection has spread all around the world. Resurrection of our Lord Jesus Christ is the cornerstone of our faith. Resurrection is the most important event in God's ministry of salvation. Without the resurrection, there is no heaven. Without resurrection, there is no hope. Without resurrection, there's no such thing as eternal life. This news of Jesus' resurrection, conquering the power of death, is good news not only to the disciples who lived 2,000 years ago, but also the good same news to everyone who believes in Jesus Christ. Jesus told Mary Magdalene and the other Mary to go and tell people about his resurrection. And I urge you, church, if you are called in Christ, you share the same mission.
You are called to spread this good news that Jesus conquered the power of death. And Jesus promised us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will have eternal life. Church, let us boldly proclaim and share Jesus' death on the cross and his resurrection until we meet our Lord and Savior again. Let us bow down our heads and pray.